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도 없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과 이적으로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제 말에 딴죽을 걸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이런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구린 입을 다물고 있으니 참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춥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고요? 불편한 진실을 까발리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은 죄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제 말이 눈에 가시이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가 이단 비스무리하다며 기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는 제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면서 제 영혼이라 걱정 안 하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우리네 교회의 단면에 대해 밝히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현학적이고 상식적이며 등을 토닥거려주는 설교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하다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외국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사상을 현학적으로 풀어주며 교인들의 지식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능력이 으뜸이 있죠. 게다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성을 터치 않은 말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가슴이 뭉클해져 뜨거운 눈물이 연신 떨어지기 일쑤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응어리가 눈 녹은 듯이 사라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틈만 나면 이런 설교를 즐겨 듣고 아예 24시간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는 설교 솜씨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이들의 설교에는 죄와 지옥,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나 성령의 능력 따위는 등장하지 않죠. 아무도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간지르는 설교로 예배 시간을 채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평생 듣는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분별력이 사라진 채 어느 날 갑자기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풍을 쏘아대는 무리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뒤로 넘어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불은 성경에도 나오고 유명 신학자도 주장을 했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므로 제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으로 불로 표현한 것은 맞는 얘기예요. 성령은 바람이나 호흡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장풍을 쏘아대면서 성령의 불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거예요? 성령이 무슨 기운이나 에너지나 무슨 물리적인 능력에 불과합니까?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은 귀신의 역사죠.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뀌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성령춤, 방언 찬송, 영서 등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현상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죄다 가짜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가 이런 귀신들의 수작에 넘어가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가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 예언, 귀신 축사, 병고침 등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나 능력은 귀신들도 속이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약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귀신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예언만 조작하고 다른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못합니까? 가장 많이 조작하는 게 방언이죠. 방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다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집회 시에 기도할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 어디에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부분의 방언하는 이들이 다른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방언만 하고 다른 은사를 안 주십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방언만 했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자의적인 방언을 구원의 증거라는 자기 확신으로 삼고 기도의 방식으로 방언 행위를 즐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몸을 뻗대면 귀신이 죄다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보면 예전에 귀신 들린 현상이나 잠복한 현상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귀신들이 죄다 나갔다면 성령의 역사이니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이한 소리를 지르고 몸만 뻗댄다면 섞고 있는 것이지요.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도 귀신들이 속이는 영역입니다. 무당이나 중들은 물론 이단 교회에서도 이 신유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는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깔고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열정적인 집회 분위기에 들떠서 치유받았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방식은 귀신들이 조종하는 심적인 방식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 다른 도구나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의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